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로 가셨습니다. 갈릴리 주변 지역 지도 한번 보실래요? 이게 갈릴리 위성 사진인데요. 갈릴리 바다가 이렇게 있으면 이쪽 그 티베리아라고 하니까 디베랴, 막달라, 게네사렛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좀 위쪽에는 가버나움, 그리고 오늘 이제 활동 배경이 되는 베세다 지역입니다. 그리고 거라사. 이쪽 그 왼쪽,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으로 좀 올라가면 더 가면은 거기에 이제 나사렛 지역이 있습니다. 예수님 고향은 여기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하셨다는 것은 이쪽 저쪽 또 위쪽에 이렇게 걸어가시기도 하고 배를 타고 건너가기도 하셨는데, 오늘 예수님이 만약에 말씀을 전하시려면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셔야지만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편 베세다 마을로 가셨다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빈들로 가셨다 그랬습니다. 빈들. 근데 빈들은 예수님이 평소에 자주 찾으시는 곳입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빈들을 찾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자주 빈들로 좀 나가야 됩니다. 세상의 소리는 외부로부터 들리는 소리만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가치관과 인간적인 욕심으로 물들면 내 안에서도 세상의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성도는 말할 때 주님께 속한 소리인가, 세상에 속한 소리인가, 내가 하는 말들이 주님께 속한 소리인가, 세상에 속한 소리인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성령께 여쭈어야 됩니다. 모든 소리가 성령이 일러주시는 소리가 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침묵하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침묵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주님께 빈들로 나가는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데, 오직 위로부터 들리는 거룩하고 신령한 소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장소로 나아가는 훈련, 그게 뭐겠습니까? 그거는 기도입니다. 주님이 기도의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는 것도 사실은 빈들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독대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빈들로 자주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시점으로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순교 직후에 기도하러 빈들을 찾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 헤롯 왕이, 당시 왕이 헤롯 왕인데, 제가 헤롯 집안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그의 이제 아들들이 나라를 이렇게 분할 통치하는데, 이쪽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는 것은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동생의 아내하고 이렇게 아내를 욕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정한 결혼은, 이 잘못된 결혼은 이거 큰일 날 일이다라고 그렇게 막 지적을 한 겁니다. 세례 요한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가 붙잡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많이 따랐잖아요. 그게 세례도 받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 사람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2년 동안이나 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던 겁니다. 자, 그러다가 결국은 순교를 당했죠.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춤을 막 췄는데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내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는 겁니다. 근데 이 어린 소녀가 그런 말을 할 리가 있겠어요? 그거는 엄마가 사주를 한 거죠. 엄마도 싫은 소리 하는 저 세례 요한이 꼴보기 싫으니까 쟤를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다가 기회를 타서 오늘 왕 앞에서 네가 춤을 잘 추면 왕이 소원이 뭐냐 물으면 그때 이 말을 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참 악하죠. 자, 그렇게 해서 세례 요한은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게 이렇게 목숨을 다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의 사람 요한이 순교를 당했으니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또 예수님의 어머니와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친족 관계였기 때문에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냥 먼 친척들로 이렇게 같이 한 6개월 차이 나는 그런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인데, 그런 요한이 죽었으니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혼자 조용히 기도하러 빈들로 가신 겁니다. 오늘 온세대 예배 드리는데 오늘 그 교당 공과에 전반적으로 나올 때 오병이어의 내용이 본문으로 주어져서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빈들로 가신 예수님과 많은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일을 살피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교훈을 얻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많은 곳을 피해서 혼자 예수님이 빈들로 가셨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어떤 경우는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시니까 다른 배를 타고 따라오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 저마다 이유가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적과 기사가 신기하니까 그걸 따라왔던 겁니다. 제가 80년대 중반에 신학교를 가서 교회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고 중고등부, 청년부 이렇게 계속 가르쳤는데 그렇게 계속 가르치면서 느낀 것이 있었어요. 저도 이제 80년대에 초반에는 뭐 중고등부를 다녔으니까 그런데 그때하고 중반으로 넘어가면서 차이가 뭐냐면 TV에 재미있는 만화 영화가 막 나오기 시작해요. 저희랑 동시대를 살았던 분은 은하철도 999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모여라 꿈동산 이런 것들이 TV에 아침에 막 재밌는 것들이 하면서 교회 학교 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그 당시에 교육전사했던 제가 면피용으로 만들어낸 결론인지 모르겠지만 TV에 하도 재밌는 것들을 많이 하니까 애들이 그거 보니라 교회를 안 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막 결정적으로 막 안 돼! 그리고 다음 주 뭐 이렇게 계속 그러면 애들이 그거 보려고 요즘같이 이렇게 무슨 케이블 TV나 무슨 OTT 이런 데서 재방송하는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본방사수하려고 애들이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를. 관심이 다른 곳에 있는 겁니다. 물론 교회 교육이 걔네들을 더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좀 했으면 좋겠지만 당시로서는 교회의 어떤 교재들이나 이런 것도 좀 열악했고 그랬잖아요. 자, 관심이 다른 곳에 있으면 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줄어드는데 당시로서는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역사로 보면 나라도 뺏겼죠. 주권이 없죠. 그리고 자꾸 수탈당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희망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막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니까 이건 뭐야? 그러면서 막 따라온 겁니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표적이 신기해서 따라다니는 거죠. 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는 습관처럼 따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 사람들이 그를 보러 광야로 나갔다 그랬잖아요. 낙타 털어짓고 메뚜기와 석청 먹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세례 요한이 참 신기했어요. 그렇게 사역하는 사람들에 대한 구약의 기록들도 있거든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요한이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경에서 말한 그 사람인가? 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막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다 그러면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습관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그 시간을 가서 듣는 것까지는 좋은데 말씀을 사모하거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지 않는 겁니다. 오늘 우리 청년이 기도할 때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그러는데요.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이 말씀이 삶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은 말씀대로 살고 말씀은 말씀대로 여기고 삶은 삶대로 산다면 그건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떤 분하고 예전에 말씀 나누다가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은 교회만 계셔서 잘 모를 텐데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맞아요. 저는 세상이 그렇지 않다는 거는 저도 짐작은 하게 됐는데 그러나 만약에 교회에서의 말씀과 세상에서의 상황이 다른 것이라고 자꾸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교회와 세상은 분리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자 그랬는데 나아가서 그냥 뭐 남들 하는 대로 카페 가고 클럽 가고 막 그런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있을 때 사람들은 얘네들은 뭐가 있다라고 해야 되는데 습관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유익하지 않다는 겁니다. 시간은 많이 가고 투자는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러나 별 유익이 없습니다. 주님께 나오는 것이 습관이 아니라 삶이 되고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주님의 베푸시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면서 주님께 나왔던 겁니다. 어느 제자의 고백처럼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느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주님도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그러셨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또 주님을 계속 옆에 있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죠. 그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모이는 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이 문제로 빌립에게 뭘 물어보셔요. 우리가 어디서
거기서는 떡이라 그랬는데 그냥 빵이라고 하는 표현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자, 오늘 온세대 예배 끝나고 점심 줍니까? 안 줍니까? 네, 안 줍니다. 그냥 가서 댁에 가서 드시거나 가정별로 드시거나 그래 보세요. 자, 이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온세대 예배를 드리면 그때 이제 봉사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채소 안내하거나 이런 분들 빼놓고는 주방 봉사나 이런 분들도 좀 예배 온전히 집중하고 그리고 가족이나 기관이나 뭐 평소 좀 못 만났던 분들하고 좀 시간을 가지시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이 많은 사람들을 어디서 빵을 사서 먹일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200데나리온 상당의 빵이 부족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돈도 돈이지만 그렇게 많은 빵을 벳세다 작은 마을에서 구할 수는 없다는 뜻이기도 한 겁니다. 빌립이 그런 대답을 했거든요. 자, 오늘 본문에도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서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주 현실적인 제안입니다. 뾰족한 대책이 없으니까 각자 끼니를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겁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수련회나 이렇게 집회를 기획하고 준비하다 보면 그게 있더라고요. 먹는 거는 한 사람이 그냥 빵 한 조각 먹는 건데요. 이 1000명을 먹이고 2000명을 먹이면은 그 양이 어마무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 알아서 좀 드시고 오세요 그러는 거죠. 어하나 캠프도 1시까지 모이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거기 모이는 시간도 있지만 점심 먹고 오십시오. 그러는 거잖아요. 점심 먹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시, 2시 그런 거는 점심 먹고 모이라는 건데 어떤 분은 2시에 오셔서 우리 점심 안 주냐 그러면 분위기 파악을 잘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 먹을까?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시라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태도와 언어인 거죠. 이 현실을 주님이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빵이 부족하다는 건 주님도 아셨어요. 하지만 이렇게 빵이 부족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거죠. 사람들은 부족한 것에 대해서 걱정은 하지만 주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인생에 있어서 결핍을 느낄 때, 인생에 있어서 어떤 부족함을 느낄 때가 사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거든요. 내가 부족한데 하나님이 하시려면 이것을 채우시는 방법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교회 사역하면서도 교회가 어떤 부분에 좀 중요한 부분을 하려 보면 재정적인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뭐 이런 게 광고도 나가지 않았고 또 뭐 어떻게 뭐 특별히 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분의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더라고요. 시편 121편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러면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전 이 대목이 참 좋더라고요. 그냥 나의 도움은 여호와께서로다 이래도 되는데 거기 앞에 수식어가 더 있어요. 뭐가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라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에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때 안드레가 주님께 옵니다. 예수님, 여기 한 아이가 있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병이어를 말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여기 2 사람이 나오죠. 안드레 같은 사람입니다. 안드레는 그의 형 베드로를 전도한 그런 것처럼 누군가를 예수님께 데려오는 일을 참 잘했습니다. 안드레처럼 한 영혼을 주님께 데려오는 사람이 교회에도 필요하더라고요. 세상에는 아직도 주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조차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안드레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죠. 어떻게든 데려오려고 애쓰는 사람. 안드레는 사람을 강제로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좀 호기심도 주고 너 한번 교회 한번 가보자. 우리가 주님께 한번 가보자.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데려왔어요. 자, 주님께 형제와 이웃을 데려오려면 그만한 신뢰 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는 겁니다. 안드레가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화난 표정을 하거나 배가 고파서 짜증을 냈다면 이 아이가 안드레한테 가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다른 제자를 찾거나 뭐 분위기가 안 좋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안드레의 표정이 사모하는 마음, 은혜 가득한 표정이 있으니까 그 사람 보고 이 아이가 찾아온 겁니다. 이 아이는 여기에 왜 갔을까? 나중에 그 장정마 5,000명이라 이런 거 보면 사람의 수를 셀 때 아이하고 여인들을 세로 많이 안 셌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당시에 어린아이는
뭐 예수님 곁에 오면 야 애들은 가 막 그랬거든요. 진짜 애들은 올 때 예수님 올 때 제자들이 막 꾸짖어서 아이를 세워서 누군지 어린아이가 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별로 그렇게 대접받지도 못하고 인정받지도 못하는데 이 아이가 어떻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옆에 있었을까요? 그리고 잘 보시면요. 지금 여기 이렇게 몇백 명 있는데 이 인원에 한 10배, 20배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말이 잘 안 들릴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야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뭘 할까 이러겠습니까? 그냥 물어본 거잖아요. 야 빌립아 이거 어디 가서 이걸 할까? 물어보려면 지척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는 거잖아요. 근데 이 소년이 그 옆에 있었던 거예요. 보니까. 그러면 이 아이는 그의 부모님을 따라왔는지 어떤 이유로 예수님 말씀하실 때 무리 가운데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일단 오병이어 도시락을 준비한 사람이다 이거죠. 준비했던 아이죠. 그러다가 가까이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를 나누는 것을 들으면서 그걸 가지고 오는 거예요. 주님께 가까이 있어야 세밀한 소리를 듣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주님께 가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가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배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을 사모하면서 주님께 가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름 성경학교 뭐 한다 그러면 아니 나는 애들이 아닌데 아니요 성경학교 뭐 한다 그러면 그냥 와서 뭐라도 하면 밥도 주고 막 그래요. 저번에 저희 우리 유치부 성경학교 하는데 애들보다 어른이 2배로 더 많더라고요. 저 그거 보고 너무 감사했어요. 아이 하나 키우는데 한 마을이 필요하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영화부 아이들 그 아이 하나 때문에 선생님도 붙고 교사도 붙고 봉사자도 붙고 막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이게 주님께 가까이 가는 일들입니다. 또 주님이 하시면 모두가 먹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작지만 그 어린아이한테 있었던 겁니다. 내가 먹으면 나의 양식으로 끝나버리지만 그러나 주님께 드리면 주님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주님이 거기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민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 빈들에는 이 베세다에는 이걸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뭐 재료도 없을 것이다라고 고민하는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한번 따라합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저는 이 말씀을 제목으로도 잡았지만 설교 준비하면서 이 말씀에 대한 묵상을 많이 했어요. 이걸 어떻게 풀어서 말씀을 드릴까? 어떻게 주님의 심정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 일단은 예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신 거죠. 뭐 가지 말아라 그러면 어떤 계획이 주님께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벳세다 빈들에 비록 빵은 없지만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구하는 능력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을 주님은 확인시켜 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거기에 빵과 재료는 없지만 그러나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구하는 능력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주시는 것을 공급받는 능력.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대로 계속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나눌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주간에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교역자 구역예배 나누면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게 구역예배 지난주 공과였는데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여기 오실 분들이 많지 않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혹시 요즘도 뭐 그런 교회가 혹시 있긴 있어요. 약간 좀 그런 교회들이 있는데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이게 그때하고 지금하고 좀 시대적 상황이 다르니까 그런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초대교회 공동체 성도들은 임박한 주의 재림 앞에서 자신들의 소유가 많거나 적거나 이게 별 의미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주님 오실 때까지만이라도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없도록 하자라고 하면서 밭과 집을 다 팔아가지고 공동체 앞에 내려면서 함께 나눴던 거예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주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우리가 살아갈 날들이 많이 남았다고 한다면 이렇게 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럼 자기 소유를 팔아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내놓은 믿음의 이 정신은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결국은 보니까 이게 주님께 드리는 믿음이더라고요. 학자들은 벳세다 광야 이 사건을
오병이어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체험한 사건이라고, 그것의 재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이 결핍의 현장에서도 이처럼 많은 사람을 먹이고도 남으시더라고요. 출애굽하던 백성은 벳세다 들판에 있던 사람들보다 숫자적으로 한 100배는 넘었고 자그마치 40년 동안이나 그렇게 하나님이 먹여주셨거든요. 그러면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의 기록은 한 번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앞으로 얼마든지 계속될 수 있음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은 우리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더 이상의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는 없죠. 그러나 이 믿음을 계승하고 그 믿음의 전통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지금도 계속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는 것,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셔야 돼요. 앞에서 말씀드린 사도행전 4장의 성도들처럼 우리가 땅과 집을 팔아드리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해서 신앙 공동체의 유산을 외면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평소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을, 그 물질의 헌신을 주님이 기억하신다 생각하면 여기서 힌트가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 자, 우리의 발은 이 땅을 딛고 있지만 시선은 하나님 나라 비전에 고정시켜야 됩니다. 저는 한 번에 많이 들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삶을 주님께 맡기며 물질로 몸으로 헌신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것이 다 모여지면 여기에서는 우리 충분히 하나님 나라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의 역사는 주님께 헌신된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그 믿음의 역사에 쓰임받는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세상에서 대단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보다는 나의 작은 헌신, 그리고 부족하지만 나의 적은 물질, 아니면 나의 마음, 믿음, 이것을 주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모아서 필요한 곳에 역사하시는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어린아이 하나의 그 헌신이 주님이 쓰시니까, 주님이 축사하시니까 다 먹고도 남는, 12광줄이나 남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자, 주님이 쓰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헌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온세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서 우리 청년들의 귀한 헌신이나 몸짓 찬양, 우리 뒤에서 이렇게 막 찬양하는데 저는 이거 죽어도 깨어나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찬양하는 것을 보면서 함께 기뻐하고 마음에 감동이 돼서 나 쟤네들 한번 햄버거라도 한번 사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고, 근데 이 청년들이 그렇게 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사랑받으니까 우리가 또 애써야겠다 이러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배 전에 어떤 분이 저를 찾아오셔서 목사님, 장학위원회 이렇게 장학생 선발 공고 났는데 제가 장학위원회 기도하다가 마음이 돼서 헌금을 좀 가져왔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예, 감사하다고 그랬는데 목사님 그냥 기도해 주세요. 다른 거 아니라 우리 아이도 이 장학위원회 지원을 받아서 공부를 잘 했고, 그리고 그 은혜가 참 감사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좋은 선순환 아닙니까? 저는 이게 오병이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우리 그 청년들이 지난번에 영화부 하고 유치부 하고 그러는데 거기 와서 물 흠뻑 뒤집어 쓰면서 그냥 아이들 막 돌보고 물총놀이 하고 막 그러고 있어요. 걔네들이 물총놀이 할 데가 없어서 거기 가서 그러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도 잘할 때 어른들이 그렇게 해줬고 우리 선생님들이 해주니까 그 시간을 내서 그 아이들한테 가서 같이 뛰어놀고 해주는 그런 좋은 순환들. 성경학교나 수련회 할 때 땀 뻘뻘 흘리면서 아이들 위해서 밥해주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보면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계속 일어나고 있구나. 예. 제가 많이 드리고 싶지만 형편이 그렇지 않더라도, 그러나 내 삶의 꾸준한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은 지금도 오병이어의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경험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